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그리고 그 인도의 13억 인도 인구가 13억 되죠. 인도의 가장 존경하는 분이 간디죠. 간디 수상이었는데 이 간디 수상은 마하트마 간디라는 별명이죠. 마하트마라는 말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인도 13억 인구가 가장 역사상 존경하는 인물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 간디 수상이 이 성경을 읽고 그가 영국에 젊을 때 유학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서 변호사로 공부를 하고 법률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인도 독립운동을 벌여서 영국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시키는 그 초대 수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산상수훈 성경을 읽고 그랬어요.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랬어요. 마하트마 간디도 인정했습니다. 물론 마하트마 간디 인정한다고 더 높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만큼 그는 결국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우리가요 얼마나 행운을 받은 자입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자입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고요. 저는 인디 간디를 한때 존경했죠. 책을 몇 권 읽어봤죠. 읽어보고요. 이야 간디 같은 위대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해 우리 믿게 됐구나.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분 존경하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삶의 실천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독립시켰는데 영국 마시고 독립시켰는데 가장 존경받은 인물에서 영적 구심주의 돼가지고 인도가 독립됐잖아요. 그런데 그 스스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충분할 사람들은 딱 좀 한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그리고 성경 읽고 은혜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신의 소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믿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하트마 간디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영천국 영생충을 들어가는 보증을 받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걸 보고 참 오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천국에 됐는가? 또 주의종으로 세워졌는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는데요. 본문에 3절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워낙 예화로 많이 드시잖아요. 예화를 많이 드셨습니다. 예표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당신의 뜻을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으니까 예화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보면요. 이것도 참 훌륭한 비유죠. 아들과 탕자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관대한 아버지와 탕자에 가는 아들 두 아들이셨죠. 맏아들은 순종하여서 그냥 집에서 아버지를 돕고 농사를 돕고 이런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좀 이렇게 뭔가 뛰쳐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사자는 자유스럽게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되고 장자 되고 확 눌려서 이게 재미없다. 이게 나가고 싶다. 이게. 그래서 어느 날 그러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요 우리 부자인데 아버지 재산을 좀 나한테 분깃을 좀 나눠주세요. 내가 나가서 크게 한번 하고 들어오겠다고 미리 이렇게 했겠죠.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도와주세요. 그럼 좀 도와주시겠지만은 분깃을 나눠주세요. 분깃이라는 건 분깃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죽으실 때 상속자인 줄 거 내일 미리 좀 달라고 그래요. 한 3분의 1 좀 띄워달라고 해요. 한 3분의 1이라도. 그래서 그 아버지 참 위인 관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바람에 그래 알았다. 그래 뭐 주겠다 해서 상당한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걸 가지고 먼 타지왕으로 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형의 간섭부터 멀리 떠나서 자유롭게 뭘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는데 어떻게 되냐. 얼마 못 가서 허랑방탕에 저 사람 다 날려, 그 많은 저 사람 다 날렸다 그랬어요. 허랑방탕에 나가서 됩니까? 돈 좀 가지고 흉내내면요. 냄새난 풍기다 뜯어먹을 사기꾼의 천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건 세상 아는 건 우물하는 개구리예요. 나가면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구나 타국까지 가면 더 어려운 거예요. 말도 다르고 문서도 다르고 이방인이 왔다면 돈이 있냐 그러면 뭐 뺏어 먹는 깡패들도 많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사기꾼도 많고 허랑방탕에 하다 다 날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거지가 돼버린 거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우리의 돼지 치는 자가 된 거예요. 하인 중 제일 하인이죠. 돼지가 냄새 꿀꿀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돼지를 치고 하다 보니까 뭐 돼지 치는 사람 돼지 냄새가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흉이 될 때는요. 돼지가 먹는 쥐업년에도 너 그렇게 못 먹었다 그래. 주인이 간섭하는 거야. 야 돼지 쥐 네가 왜 먹냐 이렇게 돼. 너 요만 먹어라. 무서운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러는 거야. 돼지면 쥐업년 내 마음대로 못 먹는구나. 그러고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 얼마나 자비로우시냐. 내가 있을 때 먹는 거 못 먹어서 그렇게 내가 고생한 적 없었고, 근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신 아버지인데 사랑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돌아가져야 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 하인입니다. 하인으로 살아왔고 이제 가서 멀리 나가서 그래 아버지 아들로 받지 말고 하인으로 받아주세요. 먹는 것만을 그냥 배물리 먹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 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사랑하고 관대한 아버지죠. 멀리 아들이 떠나간다면 매일 동호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들 뭐 언제 오느냐 이러면 성공하고 돌아오던 뭐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어떤 관심이 없고 내 아들이 돌아오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때 깡패인데 매 맞아 죽는 건 없느냐, 병들이 죽지는 않냐 이러면서 매일 집에 잘 있는 아들 맏아들이야 걱정할 게 없죠. 자손도 많고 하인도 많고 하니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늘 나가는 게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냐, 이게 죽었느냐 살았느냐, 무슨 정가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것만 종일 기다리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서 완전히 거짓거리던 아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버지 대부분 알아보잖아요. 한눈에. 걸어오는 직거리보다 알잖아요. 저놈이 돌아오는 건 했던 거죠. 보니 완전히 거짓거리예요. 거지가 돌아오고 냄새가 풀풀 돼지 우리 냄새 나는데도 물 갖고 가서 확 깨놨어요. 아들아 네가 돌아와서 고맙다. 그때야 뺨알때기를 치면서 이놈아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당장 꺼져라 이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살한테 절벽에 들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안고 돼지 우리 냄새 나는 그 냄새 더러운 냄새 나는 아들을 안고 잘 돌아왔다 이놈아 그렇지 돌아와야지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 동네 사람 다 부릅니다. 그래 목욕제게 시키고 제일 좋은 비누 내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 마리 잡아라. 그래서 온 동네 다 불러라.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같이 즐기자. 이래 잔치를 벌인 거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잠깐 육신의 아버지도 잠깐 탈을 쓰고 부모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입은 그런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부모도 다 부족해요. 자식과 싸울 수도 있고요. 지나보면 내가 괜히 때렸네. 저도 우리 아들 2차례 뺨을 때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제가 후회해요. 그분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인간은 부족하다니까요. 인간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 되라고 했는데 이게 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상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상상을 못한 상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요. 아버지를 믿는 아들이요. 5살 때까지 아버지 하늘까지 본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한 7살까지 볼 거예요. 그러다가요, 10살 넘으면요, 아버지가 이상한데, 얘는 약속을 안 지키네. 자기 당신의 말과 좀 달라. 또 교회에서 들은 말씀과 좀 달라. 이러면 그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뜻이 안 맞아요. 되게 싫어해져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언제 처리되느냐? 40대 중반 되면 더 처리되어요. 내가 결혼해 자식을 낳고 보니 우리 아버지만의 분이 없구나. 나를 참 사랑하실 분이 없구나. 지혜로운 분이 없구나. 넌 아버지 반도 못 따라간다.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한 번이 없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6.25 선언 이후에 엄청 어려운데도 팔남매 낳고 그걸 키우려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냥 저한테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리학과를 걸다 네 공부는 다 시켜주겠다. 끝까지 공부에 승리해라. 제가 그 말씀만 들어도 감사해요. 한 번도 리학과 건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만 들어도 날 위해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참 없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내가 정말 아버지 산에 기쁘다는 생각이 돼야지. 그래서 난이 처리된다는 거예요. 동생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화는 비슷해요. 이 아버지가요, 만약에 이 나쁜 놈아, 내 리딩 얼마나 기다리는지 안 하고 그냥 막 한테 때리고 그냥 야단치 따르면 픽 들었을 다시 영혼이 안 들었을 거예요. 나도 죽었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들어와서 속으로는 그래요.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 하인입니다. 나 하인같이 생겼습니다. 돌아왔으면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매혹적이 시키고 제일 돈 비단 입히시고 살찐 속에 잡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아무개 돌아왔네 뭐 깨끗하게 비단 입고 앉아서 성공한 사람 같이 보이죠. 뭐 거지 대우지는 냄새 안 나잖아. 비누를 깨끗이 씻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축복합니다. 그러고 온 동네 사람 다 잔치 참여해서 축복했겠죠. 그 영감님의 그 어려움을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니까 오늘날 우리 영원한 아버지 천년국 주시고 천국 주시고 영원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좋은 아버지 하나님. 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어머니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삼일체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어떤 분인 걸 잘 표시한 것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인간적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의욕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래 차자가 장자보다 더 큰일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장자는 그냥 아버지 밑에서 눌려가지고 그냥 계속 집안일 하다가 크게 성장 못하고 차자가 튀어나와서 거기 성공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나 실패하는 수도 많아요. 성공이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그걸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요, 인간적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애쓰다가 안 되고 실패하는 것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다가 많은 길이 간다면 불러서 제일 먼저 나부터 믿어라. 너는 나의 자녀요. 나 영원한 나의 상속받을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돌아와서 나의 복을 받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너에 주는 그 복을 받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하는 그것이 첫 단추요. 그 다음서 두째 단추, 세 단추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요.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요, 돌아와서 다행히 둘째 아들은 안 돌아온 사람이 많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안 들어오고 자살한 사람이 저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소조란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 뜻이 있어요. 영생의 구원, 영혼 구원이죠. 두 번째가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 약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 셋째가 육신의 치유 구원만. 넷째가 물질의 구원입니다. 이 네 가지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합적인 구원이라니까요. 주님의 구원이라는 거는. 그 영생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딴 데 뭐 종교, 뭐 불교, 여기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시면 다 그건 가짜예요.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둘째 아들 그걸 놓치지 않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환영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실패했다 하더라도요. 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도 안 해요. 잘못 가는 사람은 주님의 뜻에 맞춰 가는 사람은 실패 안 해요. 예수 믿어도 주님의 뜻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어도 그 딸을 믿는 거죠. 그냥 이용하는 거죠.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은 실패를 주십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로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로 그랬잖아요. 하느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나니 이는 우리 행위를 자랑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뭐 좀 헌금 좀 했다, 무슨 봉사 좀 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상급에 가는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칭의구원에 가는 제일 큰 상급은 천국 가는 사실 가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헌금만은 그 다음 성화구원, 상급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딱 구원의 이 개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 구세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엄청 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입신에서 몇 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또 주님은 부르시는 바람에 제가 반드시 내가 입신에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데려가서 몇 번 보셨어요. 제가 10여 차례 다녀온 것 같은데 진짜 좋은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물으셨어요. 5,000명, 20세 이상 5,000명. 아마 그게 남자면 그러니까 여성까지 합하고 애들까지 합한 사람들, 예수님 집회 온 사람들 합하면 15,000, 20,000원 될 거로 보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소년이 가져왔던 그 도시락,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베드로 고기라는 작은 고기 있어요. 작은 새끼, 그 새끼 가져왔겠죠. 그것도 못 사니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축복하셔서 15,000, 20,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죠. 그런 기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제사는 묻습니다. 세상 사람이 날 누구로 하느냐? 궁금하신 거죠, 이제.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선자라고 누구는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날 누구로 하냐? 가까이서 보았잖아요. 너희 날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면 주는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드디어 얘들이 내 정체성을 파악했구나.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 그전까지 이번에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흔들린 갓대란 뜻이죠. 시몬에. 인간이죠. 인간의 뜻이에요. 베드로라. 반석이라. 반석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내 술제자다.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은 큰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그러면 정언해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는 자 위에라는 뜻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침탈치 못하며 공격치 못하며,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일 풀리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이게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오시면요, 음부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교회 예배 참석하면 기름 부음이 계속 그런 기름이 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고요. 지혜와 명철이 오고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 내 아들이 왔구나. 내 딸이 왔구나. 네가 뭘 소원하는지 주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한번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 뭔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뭘로 하시냐. 네가 내한테 고백해서 나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대상을 인정하고 내가 네게 정말 참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전자는 걸 알고 네가 성공하면 또 내게 영광 돌 거 아니냐. 그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으면 내가 영광 내게 돌리잖아요. 내가 했는데 주님 어디가 있었습니까?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밤잠 안 자고 했고요. 난 머리가 좋아서 다 했고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뭐 해서 계획서가 했는데 주님 도움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영광을 뭐죠? 그러니까 주님 실패하신다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것도 실패하면은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도로게 하면은 성공하면은 망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재벌이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재벌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한 거예요. 실패할 겨를이 없어요. 그 진짜 불행한 거라니까, 그 사람은요. 실패할 수 없는 구조가 있으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구조가 한 거는 행복한 겁니다. 천국을 얻었으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로켓 타고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가는 겁니다. 천사가 데려가신다니까요. 저는 천사가 데려가더라고요. 천사 한 명 오는데 나중에 한 명 오더라고. 나중에 그냥 그냥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천사들이었고, 그 다음 한 명, 그 다음 그냥 들어갔어요. 이 길이 틀리니까요. 이게요, 아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흥에다 받고 망에다 받고 다 경험했어요. 주의 종을 부르니까 제가 낭렬하게 영적인 걸 경험해봐야 됐어요. 간절히 부르고 검색하고 했더니 데려가셔서 저는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저 앞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덕을 보려고 그러겠습니까? 사기치겠습니까? 저는 사기할 성경에 다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히브리서 10장 20절을 써요. 모기를 편했던 사람 같이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모기를 편했던 사람 같이 하지 말고 모기를 절개하는 자와 함께 하라고 했어요. 예배에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서 모기를 피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지 마. 교회 뭐 가니까 말이야. 뭐 돈 내라 그러더라. 뭐 11조 내라 그러더라. 어쩌고 저쩌고 봉사하라 그러더라. 야, 가지 마. 그 쾌쾌한 소리도 도덕적 설교하는 거 듣기 싫어. 이래서 교회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이 자꾸 쌓이마다 그렇게 간다니까 그 말이 그냥 씨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영적 공격이 일어나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기를 편했던 사람과 성경같이 하지 말고 모이로 기뻐한 자와 함께하고 예배를 들어 기뻐하라고 했어요. 예배 오면 예배 기뻐. 오늘 예배하신 분은 복받아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친국과는 측경이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친국 예배요 천연국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 소조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 영생의 구원인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어둠의 권세로부터 회방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쫙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 자주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금은 그분 원래 그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연합식에 오신 분인데 그 큰 기업체 이제 입문하시다가 나이가 돼서 가지고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사업 하려고 하시다가 이제 건강하면 그 종합검진 해보자고 했더니 암에 딱 걸렸어요. 그 무슨 사업을 합니까 분이? 암에 걸렸다는데 치유받아야지. 그 뭐 당황하시더라고 권사님이 남편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권사님 그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한 40일 모시라고. 내가 계속 기다릴 텐데 그러면 병 나을 거라고. 내가 그런 확신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러겠다 그래. 대충 사시거든요. 새벽기도 올 수 있죠. 요 뭐 10분이면 새벽에는 10분이면 사오니까. 그럼 원래 자기 교회에서 새벽기도 안 나가는 분이었어요. 권사님 열심히 나가셨고 남편 안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나오시라고. 혼자 하면 안 나올 테니까. 그 두 분 다 운전 잘하세요. 그 오셔서 나오셔서 40일치 다 기도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위장지어디가 아니 분명히 암이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졌어요. 의사가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몇 분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게 왜 사라졌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받았다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분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그분은 남편은 가끔 오시고 집회 가끔 오시고 아내 되는 분은 권사님은 그 동료들 같이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오셔서 중보기도를 건세까지 제금까지 하셨습니다. 이 보면은 우리가 주신 말씀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페르시아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 왕 때 네헤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네헤미야는 원래 유대인 출신인데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 뭐 총무처 장관, 요새로 말하는 그런 현관부 장관을 그럽니까? 하도 직접 바뀌어가지고, 뭐 그런 정도 위치에 있어 아주 요직이고, 왕과 아침, 저녁으로 대면한 자 있던 것입니다. 술 같은 거 술을 저렇게 드시니까, 술이 뭐 독약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관리하고 먹어보고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겠습니까? 거기는 뭐, 아무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가까이 있는 신뢰받는 분인데, 신임을 받는 분인데, 그 느헤미야가 유대인 출신의 선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자기 동생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고국 소식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랬어요. 가서 알아보라니까 가서 보더니 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갔더니 너무나 비피됐습니다. 성은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냥 뭐 이것도들 이방애들이 뭐 깡패들이 와서 요새 막 도적들이 와서 막 해먹고 해가지고 막 피폐되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막. 그걸 듣고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자기는 메인 몸이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페르시아에. 또 중직이고 하니까. 그래도 왕한테 한번 얘기했다 싶어서 마음 놓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보십시오. 뒤엔 시내가 왕의 얼굴을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배탈나셨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약사를 불러가지고 뭐 약을 지은다든가 이랬던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너 왜 안식이 안 좋으냐? 그 정도로 친한 거예요. 그만큼 사랑과 신임하는 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들켰어요. 그 사실 얘기한 거예요. 이 절차에서 너무나 슬퍼서 금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 왕이 묻잖아요. 그 얼마 기간 동안만 이제 좀 뭐 한 3개월 기간만 좀 말미를 주시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다녀와라. 필요한데 돈 줄게. 돈도 자금 대줘가지고 갔다 오라 그랬어요. 왕이 그렇게 신임하는 자였어요. 그 다른 사람 대탈 측에 뭐 그 부책임자도 있을 테니까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보니까 정말 비폐됐거든요. 그래 한 바퀴 쭉 돌고 눈물 흘린 거예요. 우리 고개 이렇게 망하다니. 바벨론에 프로대 갈 때 그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아주 작살내버렸거든요. 성이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전도 다 파괴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물러갔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 패했잖아요. 페르시아가 이제 왕국이 등극됐지만은 느부갓네살 때 당한 거예요. 그 이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고는 성을 복구를 못한 거예요. 왜? 똑똑한 사람 5만 명 젊은이들 다 프로로 와버렸고 페르시아로 와서 바빌론에서 페르시아에 남아있고 그 남은 사람 지금 노인들 병든 사람 남아있거든요. 나를 뭐 세울 그 끈기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경제력도 안 따라가고 인력도 못 따라가고. 그냥 그 사람이 피폐 상태에 있으니까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벽부터 자기는 목사가 아니니까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러고 있으면 자기는 성전은 못 하겠고 이제 이 성벽만 우선 구축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치하였으면 거리에 사명을 받고 와서 51만의 거리 해냈다 그래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느헤미야 그게요. 건설업자나 그 어딥니까? 그 경리학에서 아주 최근에 많이 쓰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는 거죠. 약간만 설명드리면 그겁니다. 가서 쫙 성을 돌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파트별로 나눈 거죠. 문이 12개가 있거든요. 문은 공사 어려우니까 죄상들이 맡아라. 그 주위에 몇 명이 맡아서 하고. 그래 성벽은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력봉사하고 학병을 짓든 무슨 어떤 짓든 누가 지은 거예요. 쫙 지어가지고 구간 나눠가지고 쫙 나눠줬어요. 그래 거의 표준치 비슷한 어떤 그런 돌 무게나 어떤 이 규격을 지었겠어요. 그래서 그걸 쌓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있는 부분은 딱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온 시민이 다 참가한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을 세웠어요. 처음에 성벽을 세울 때 주위에 이제 이방인들이 그랬다니 저거 짓겠느냐. 혼자 와서 저는 택도 없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비방하고 그랬는데 52일 만에 왕궁했어요. 기적이 벌어난 거죠.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되겠구나. 부활하겠구나. 이게 두려웠다는 거죠. 50일 만에 끝내고가 돌아왔다 그러면. 그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정말 이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복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시편 122, 126절을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평안을 기도하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참 예루살렘 가보면요. 참 아름답습니다. 백열동으로 싹 되고 옛날에 3000년 고도 아닙니까? 그게 정말 아름다워요. 그 빌딩에서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21층 빌딩 제일 높은 20층에 기도탑에서 거기서 제가 있는 동안 여러 번 봤거든요. 정말 아름다워요. 보면 제대로 축복이 나오고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에서 받은 예수 믿자들은. 지금 그렇게 기도한 특권을 받았는데 환상도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했는데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했다는 거죠. 그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울었어요.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돌로 죽이고 그리고 내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너를 암탉에서 제새끼를 모은 것이 얼마나 품고 너를 축복하려고 했느냐. 너희들이 거절하였도다. 내 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내가 죄인의 심판도 다가올 때까지 너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그러고는요, 주님이 그 예언의 말씀은 십자가 박힌 몇 년 전에 한 1년 전에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AD 32, 3년 전경에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때 이후로 30몇 년 지나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부서지고요. 그리고 뭡니까?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로마의 그 유명한 디도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됐죠. 그 아버지 베스피안 황제 때 로마 정병 5만 8천 명을 데려와가지고 아주 아작을 내버립니다. 110만 명을 죽입니다. 전쟁에 나타난 참가한 그 유대인들 110만 명을 죽이고요. 9만 8천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젊은이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왜 돌비기를 되느냐면요,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을 숨겼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로마 병들이 그걸 파먹으려고 벽돌 사이에 다 깼다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사이에 지금 좀 있었대요. 좀 보석을 넣은 게 있었대요. 영원히 안 말 거란 뜻이죠. 근데 그게 그게 없어요. 완전히 작살이 나왔어요. 서편백만 아버지, 서편백만. 그게 가서 기도하잖아요, 사람들. 지금도 통곡으로 기도하잖아요. 저도 가봐시가니까 기도장들 똘똘만한 종이 있어가지고 거기 사이에 끼어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자유봉화 통일을 해달라고 쓰고 했는데, 그게 얼마 가면 몇 개월에 한 번씩을 다 뺀대요. 뺀데서 없애버리고, 또 나오면 또 너가 꼽아놓고 기도하고, 전 세계에서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 재림 전에까지 내가 나오리라. 지금 성전에 앉아있잖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성전에 지금 법궤가 있고, 지성산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룹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 달린 두루굽 천사가 있고, 그 위에 그 사이에 벌건 성령의 임재가 계시고,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아론의 쌍남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과, 그리고 황금 만나가던 황금 항아리, 만날 때도 황금 항아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있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만나, 생명의 만나. 예수님 먹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뿐만 아니라 천국 영생을 받게 됩니다. 아론의 쌍남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그냥 싹이 났으니까 부활했다는 뜻 아닙니까? 죽어도 부활시킨다. 100년, 1000년, 만년에도 부활시킨다고 주님께서.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돌비석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이죠.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 세 개 다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들 살릴 거라는 뜻이. 예수님 믿어라, 산다. 그래, 그거를 보존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양천사의 도움을 받아 벌건 성령 임직은 하나님 임지를 상징하거든요. 그게 지성소 안에 딱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목욕, 7일간 목욕제기 하고 죄 짓지 말고, 그리고 대상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모은 양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쫙 뿌립니다. 죄 속죄함 받는 거죠. 그 대속죄를 하는 일입니다. 성전이 없잖아요. 그거 지금 못한다니까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뭐 하냐? 시나고고, 우리 같은 교회당에서 교회만 예배만 드립니다. 근데 그쪽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 시나고고, 성경 말씀 배우는 데요. 우리는 뭡니까? 신약은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에 계세요. 왜? 우리는 성령 받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받는 게 뭔 성령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성령을 보증을 주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어요. 성도들이 모인 교회죠.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가정교회도 교회 작은 예배인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못 들어와요. 들어와서 도망친다니까요. 그리고 병이 깊어져서 큰 병들은 되게 죽을 병에 걸린 그런 큰 암 이런 것도 암병 영이 있어요. 걸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암병부터 파셔야 돼요. 회개하고. 그게 어둠에서 물리쳐야 된다니까요. 자살형 같은 거 있어요. 자살형. 자살형 파세요. 현대인들 자살형 같은 거 맞잖아요. 자살형 파셔야 돼요. 자포자기형. 다 카드 사촌들이 전부 다 패키지로 다녀요. 패키지. 낙심, 후회, 우울 가다가 그게 자살, 우울, 자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패키지들이 같이 돌아다녀요. 하나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서 그냥 사람을 아작을 내서 그냥 주님께는 멀어지게 하시고 사포자기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영생을 못 가도록 지옥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실전적 이야기입니다. 그냥 공상소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저는 성경에서 깨닫고 사역 속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데 그럼 주님 언제 오시느냐? 지금 재림 때 오시니까 재림이 언제냐? 지금 우려 전쟁은 새 세계 3차 대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경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3차 대전은 유브라데 전쟁을 가리켜서 3차 대전을 거랍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언제냐? 계시록 9장이 게시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북에 있는 연합군들이 넘어옵니다. 북방군들이 넘어옵니다. 남방왕이 또 싸웁니다. 넘어온 유브라데 군들과 유브라데 강 넘어온 군들과 그럼 북방군들이 누구냐? 지금을 봐서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그 부속 국가들 몇 나라가 넘어오고 그리고 이 시아파 이란 같은 나라들이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연합하지 않고 그 북방군대 연합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공격에 들어옵니다. 남방 쪽은 누가 지키느냐? 이스라엘, 그다음에 미국, EU가 이렇게 도와서 싸웁니다. 남방강 그룹입니다.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남방이 이겨요. 그 남방이 이기는 게 쉽게 이기는데 연합에 싸우다가 미국은 핵무기를 잘 안 쓰잖아요. 최중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겁이 없어요. 나라가 워낙 작으니까요. 지금 20억 가까이 되는 야랍 군대 사이에 1,1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1,800만이 사실은 600만은 저 미국에 있고 뉴욕에 있고 600만밖에 안 돼요. 1,100만 거의 반은 또 팔레스타인들이에요. 언제 배반할지 몰라요. 순수 이스라엘 600만밖에 안 된다가 유태인에. 그러니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완전히 포위됐으니까. 몇십 배의 인구사에 포함됐으니까. 그러니까요. 핵무기를 쏴버린 거예요. 선포했어요. 돌아. 그럼 우리 핵무기 쏜다. 돌아기만 해봐라. 쏴버린다. 근데 그게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9장 하반절에 보면요. 2억 명이 참가한다 그래요. 2억 명. 2억 명이 참가해서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요. 며칠 만에. 총알 쏘서는 3분의 1 죽을 수 없죠. 수천만 명, 7천만 명이 죽습니까? 몇 방을 쏘야 됩니까? 그건 죽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백 명 하면 폭탄 아무리 때는 몇백 명 죽고 몇천 명 죽는 거지. 어떻게 7천만 명이 죽어요? 그거는 핵무기를 쏜다는 뜻입니다. 새까맣게 이제 넘어오겠지만, 그러나 7천만 명 그냥 절제 죽는 거는 뭐냐? 핵무기를 쏜다는 거예요.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는 만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 드디어 제3정길이 없는데 그걸 짓는 권세를 받아요. 제3정길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황금사원 옆에 있거든요. 황금사원이 이슬람교 중에서는 세 번째로 중요한 그 사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메카에 있고 메디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황금사원 바로 옆자리에요. 45m 옆으로 과학적으로 측정이 됐어요. 다행스러운 거죠. 그거라면 절대 안 줄 텐데 옆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졌기 때문에 배상금 필요 없고 성전 짓게 해달라는 거죠. 성전 짓기는 돈도 다 있어요. 이스라엘에 300억 달러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파악한 바로는 메노라 이런 거 다 준비했어요. 성전 기명 다 준비했어요. 그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 저쪽에 이라크, 아랍 교도들이 땅이기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허가 안 나서. 그 전쟁이 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허락한다는 거죠. 제3년 지어지면 뭐 할 거예요? 대번에 성전부터 짓습니다. 제3정전이 지어집니다. 지어지면은 자기 동물주에서 지낼 거라고요. 정의의 불이 임한다고 부는 거죠, 그들은. 그러나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7년 환란, 짓는 동시에 7년 환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게 유브라데 전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유브라데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이 흑해국가에 있는 우크라이나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이게 전초적인 밑에서 몇십 년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건 일단 3차 대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쟁이 일단 끝날 것이고 그리고 얼마쯤 후에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몇십 년쯤 후에 유브라데를 건너서 넘어올 것입니다. 왜냐? 중국도 어렵고 러시아도 어렵고 다 어려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석유 단지가 생겼어요. 석유가 묻힌 게 발견됐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묻혔답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땅 속에. 그리고 사해에 어마어마한 보물단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깃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타면서 공격이 들어온다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아까 유브라데 이겨내 막아내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진료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유브라데 전쟁 끝나고 지어서 성전 짓게 하면요. 성전 짓는 1년이면 짓는데요. 모든 공법이 발달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럼 1년만 지었다 하면 7년 활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쯤 지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성경에 예언됐죠. 다니엘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언됐습니다. 멸망의 가정같이 그런 것을 쓴 것을 보거든 그때인 줄 알아라. 그때는 뭐냐니까 내가 재림 곧 한다 뜻이야. 3년 정도 후에 재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의 90%의 종말의 신학들이 다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존경하는 그 어빈 백스터 45년간 마지막 때를 연구한 분이 세계적인 종말의 신학자입니다.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이광모 목사
한국에서는 최고죠. 그 35년간 종말의 신앙을 공부했어요. 저는 한 지 한 5년밖에 안 돼요. 6년밖에 안 돼요. 그럼 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책을 저를 몇백 권 읽어봤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거죠. 강문호 목사. 그분도 인정합니다.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종말의 신앙 90%가 제 이론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다. 이걸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그러면은 너희들은 빨리 산으로 유대인 자들은 산을 피하라고 했어요. 유대인 자는 뭐냐니까 크리스찬들은 피하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예수의 하늘 민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빨리 산으로 피하라.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라는 거죠. 왜냐하면 멸망의 가능에 세워지면 적고기사 세워지면 저주교회에서 교황일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90% 정말 신앙들이 교황으로 봅니다. 그러면요 짐승의 표를 받으러 나온다는 짐승의 표 받으라고. 짐승의 표 이와 손해 받으라고 나오면 그건 크레딧 카드도 없어지고 현금도 없어지고 그거 아니면 마트에 물건을 못 사요. 식품을 못 사서 굶어 죽어요. 그러면 시골에서는 살 수 있지만 도시에는 못 살잖아요. 콘크리트 바닥이니까 뭐 있습니까? 식량 떨어지면 죽잖아요. 애가 막 우는데 분유 줄 수도 없고 뭐 죽잖아요. 우리는 그냥 시골로 가서 시골에 오면 40% 먹을 거니까 또 갈 때 식량도 저기 가져가고 살면 된다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빠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100대 기업 중에서 제가 5년 전에 배울 때 그때 40% 지금 한 반 넘었을 것입니다. 한 반 정도가 외딴섬 이런데 지하성에 지하에 아파트를 만들었대요. 통풍도 잘 만들게 하죠. 아파트 비싸게 한 20평에 30평에서 뭐 150만 불, 200만 불 이렇게 판대요. 불쌍하게 팔린대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별장으로 다 사놨대요. 100대 기업의 그 총수들이나 그 경영 탑 매니지먼트들은 그게 다 사놨대. 그 지금 그게 제일 인기 좋대요. 세상이 어려우니까. 언제 뭐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뉴욕도 떨어질 수 있고 LA도 떨어질 수 있고 싸우다가는요 어디에 핵무기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 큰 대륙을 가잖아요. 공산주의 푸틴도 보통 놈이 아니고 시진핑도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뭐 어떤 진축에 대해서 망하든 멀다 한번 붙자 이거 아니에요. 양보가 없어요. 그냥 자기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미국대로 가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잖아요. 세상에 어떻든 나 살아야 되니까 영생곤충 와야 되니까 피한다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미리 많이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이제 한 권사님이 시흥으로부터 부여의 땅이 세가 산이 세가인데 지금 90대 노인이신데 돌아가시면 그 장자 집안이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받으면 하나를 허물하겠다고 제가 아멘 했어요. 성도 앞에서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가 몇십 년 후쯤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땅에다가 제가 산에다가 피난처를 지을 것입니다. 펴라 그랬으니까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성경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해놓고 안 생길 리가 없죠.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짐승표를 안 받기 위해서 피하는 겁니다. 어떤 이제 백신 주사도 이 기다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백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마와 손에 맞아야 되니까요. 손에 갈기역에. 의학적으로 증명됐죠. 이에 맞는 건 이게 뭐냐. 안에 둘레계통이 있어가지고 두뇌 속에 둘레계통으로 들어와서 이게 바로 신의 파트라고 해서 가스 파트라 해서 신과 교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고통하는 것이고 불교인과 교통하는 것이고 사탄 믿는 귀신의 영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컴퓨터 발달해서 전구를 꼽아서 보면요. 그럼 내가 푹 움직인대요. 기도할 때 하면요. 방언 기도할 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과 교통하는 사람도 막 불교 성략하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다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게 딱 되면 요 딱 잡고 손이라는 거는 중추신경을 관장하는 것이 이 중추신경세포가 일일 움탕한대요. 오른팔죠 오른팔로, 왼팔죠 왼팔로. 그리고 그걸 딱 잡으면요. 두 군데 잡으면 온몸이 잡히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손에 설 때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루시퍼를 섬기라. 이러면요. 아니다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일주일은 잠 안 자면 사람 미치거든요. 항복하는 거예요. 자의적 항복에서 성령이 떠나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도. 무슨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연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것도 다 과학자들 하는 거 다 듣고 그 정말 신앙에서 목사님들 책들 다 보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리부터 방어하자. 요즘 피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태어나셔서 그 당시에 그 헤로당이 아주 막 죽이려고 하니까요. 두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피했잖아요.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당나귀 타고 애국으로 피신하셨잖아요. 그 헤롯장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하셨잖아요. 피신한 것도 36개입니다. 그것도 피할 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피하는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이 급히 성을 내지 않은 자, 교만하지 않은 자죠. 온유는 겸손과 그가 뜻입니다. 온유한 자, 겸손이 성품화 된 것이 온유한 자, 아주 부드러운 자입니다. 옛날에 우리 말씀 그런 말씀이죠.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 그러죠. 말을 잘하면은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푹 올라오는 말로 하지 말고 한숨 쉬고 그리고 천천히 도리를 따져서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그 구스인을 취하여서 첩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 미리암이 그것도 선자였어요. 막 나무래잖아요. 모세 보고 남동생이니까 아니 그럴 수 있느냐, 정치도 이스라엘 정치도 어떻게 첩을 구스인을 외병인을 가져올 수 있느냐고 막 야단 되게 쳤어요. 아주 징피당할 좀 쳤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했어요. 그것도 옳은 이야기니까 전 취소한 거죠.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 막 나무르십니다. 우리는 미리암아 선자니까 말을 잘 듣거든요. 하나님 드린단 말이에요. 너는 지금 누구를 나무란 것이냐. 많은 선자는 내 꿈으로 환상으로 말을 하지만은 모세 내 얼굴을 직접 대면서 말을 직접 말하는 사람이다. 내 말을 다 듣고 성경을 쓰는 사람 아니냐. 네가 남동생이라고 그냥 무시하느냐. 문둥병 걸려버렸어요. 당장 회개하라 그랬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문둥병 걸리는 가족의 모세가 동굴밖에 나와서 문둥촌에 가서 산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그냥 엎드려서 그냥 회개했죠. 대신 회개하고 제발 좀 우리 주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고쳐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잘못했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일주일은 고통 겪다가 나중에 살아났죠. 그래서 이제 미리암도 치유받았죠. 마음이 온유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오래 참는 자, 함부로 말 안 하는 자. 그래서 모세가 300만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를 왕권 주신 거죠. 마음이 온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부를 받을 것이다. 땅이란 건 왕권을 얘기해요. 왕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왕권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큰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곳까지 정말 많은 공을 낮춘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큰 왕과 재성으로 큰 유업을 누린다. 그것도 왕권입니다. 저는 천국 들어가면 더 크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끝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 별로 안 나와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별의 수요가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138년 전에 지구가 탄생할 때 돌아가서 과학이 발달돼서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138년 전에 치쳤던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게 어떤 형성이 된 걸 보면서 이렇게 됐을 것이라 보는 거예요. 참 과학이 엄청 발달됐어요. 지금 주신제로 그렇게 우주과학자들이 발달시킨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요. 별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은하계 같은 별이요. 이 은하수에, 물결적 은하수에 수천억 개가 있대요. 수천억 개가 있대요. 은하계 같은 이런 태양계와 그 태양계 항성 같은 게 수천억 개가 있대요. 그것도 위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은하계 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은하계만 하더라도 우리 태양 같은 그게 6천억 개가 넘는데요. 6천억 개가 아니야. 6천억 개가. 그러니까 그 은하계가 또 얼마나 그런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 온 세계, 온 우주에. 이 우주계는요, 별로 따져서 숫자도 못 파악하게 해놓는데 그러더라고요. 수재계, 수백째 개 있을 것이다. 수백째인 거죠. 의구에 공력에 붙으면 조가 되잖아요. 공력에 붙으면 경이 됩니다. 경에 공력에 붙으면 재가 돼요. 우린 세상 사는 그런 숫자가 없어요. 국가에서는 몇 경이면 되는 거고 그러죠. 수백째 개의 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한대의 별이 있는 겁니다. 그건 상당수의 항성이 있는 겁니다. 태양과 항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지구 같은 올라가는 좋은 기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별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천양국에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시켜서 그 별을 너는 이쪽 못하리 10골 맡은다. 문화별처럼 너도 이렇게 5골 맡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시키려면 사랑의 방법으로 해야 되니 주님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또 언사와 능력과 지혜가 탁월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다 훈련 과정이는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이 세상에 지적을 해봐야 그건 세상 안에 모분에 대립불보이죠. 그건 예표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목표가 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전신 접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게 제일 첫째입니다. 첫째. 거기에 그 다음에 나간 부대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게 진짜 깊은 신심으로 들어갈 때 더 크게 쓰임받는 역사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향국도 대단한 겁니다. 계시록 5장 10절을 했잖아요. 너희들은 주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을 세워 산다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사다가 저녁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교육을 또 받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2% 부족한 천국이니까. 그럼 거기다가 예수 믿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천국으로 꼬리나는 겁니다. 들어가면 천국은 그런 제가 상상 속에서 얘기하는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된 걸 다 짐작해봐서 문화비유, 열골비유 같은 거 다 봐가지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천국에서 엄청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뭐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기쁘니까 우리는 예수님 직접 설교하신 설교 예배 참석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를 찬양하고 우리 찬양 부르고 뭐 슬픔은 없고 괴로움은 없죠. 기쁨과 뭐 그냥 최고의 기쁨, 행복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또 통치하는 기쁨도 나누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내 중심으로 사지 마시고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고 그러나 그것이 잘했던 실패했던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낭망하지 말고 오직 해법은 주 안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걸 잘 만나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사입니다. 목사는 주의 종이 이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 종입니다. 그 잘 만나도록 저희 경험과 성경 말씀을 이제 통화해서 잘 설명해드리고 그 맞는 지름길을 만들어드리는 거죠.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면요 본인들이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것 중에서 고치고 지금부터 내가 돌아가겠다. 40을 세우기도 한번 승부를 보겠다. 또 뭐 이 주일 집회 금요 집회도 안 나와서 한번 강력하게 한번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더 큰 은혜와 높은 단계로 차원 올라가서 해보겠다. 세상 정법보다 안 쓰겠다.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님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땅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원한 왕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자 모두 되어서 참으로 이 나라의 큰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고 우리나라 남북 자유와 통일과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는 만주장 회복과 지투가 세워질 것이며 주님이 재림까지 우리 이스라엘 땅 아시아 성에서 완수할 때 그때 크게 쓰임받는 정말로 크게 쓰임받는 데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주님께